영상관리랄까 또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을 주로 어떤 모습으로 관리를 하는 편이세요? 저는 최대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끊임없이 의심하거든요. 끊임없이 이 구렁텅이에서 내가 빠져나올 수 있을까? 이 문제에서 헤어나올 수 있을까? 그리고 계속 여기에서 잊힌 존재로 살아가는 건 아닐까? 이런 공포감들이 저 안에 있습니다. 그런 공포감들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그렇죠? 하나님이 나 버리신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갖기 쉬운데,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계획이 있어서 지금 그렇게 조금은 낮추고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야.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근데 그런 생각을 놓칠 때가 있는데, 그런 생각을 놓치면 이렇게 그 마음이 깊이 상심이 들어오고 우울해지고 이러거든요. 근데 그래서 요거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자. 하나님이 지금 내가 연약한 부분을 터치하고 계시는 거고, 이게 좀 더 강해져야 되고 다듬어져야 되고, 그래야 내가 좀 더 편안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끔 하시는 것이다 라는 생각 붙잡는 거, 그게 가장 큰 저의 씨름이죠. 근데 이게 사실 기도와는 좀 다른 게, 제가 그동안 어릴 적부터 받았던 훈련들은 상황 가운데서 신뢰하는 훈련이 아니라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설득하는 기도였어요. 하나님 앞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러니까 기도로서 제 영성 관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독서로서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또 이런 길을 걸어가셨던 분들의 책들, 그리고 이런 삶을 견뎌내고 있는 인문학자들의 글들, 에세이들, 이런 것들 속에서 그래, 이 안에도 보석이 있는 거구나. 그리고 심지어 요즘 삶의 라이프 스타일들이 굉장히 바뀌어가면서 미니멀 라이프도 인기가 되고 유목민도 인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하나의 삶의 스타일이다 이런 마음도 들고, 이러면서 그 안에서 제가 위로받고 그 안에서 이제 힘을 얻고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막상 해보니까 묘하게 내가 스스로 노력하고 타결하려고 했으면 누리지 못했을 어마어마한 엘림 같은 장소들을 만나요. 예기치 않은 기쁨이라는 표현을 좋아하는데, 정말 예기치 않은 기쁨들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내가 그 긴 시간 동안을 살았다고 하는 것이 다 용서가 되어지는, 하나님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뭐 이런 마음.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이 요것 때문에 너 이 시간 견디게 하는 거야 라고 말해줬으면 더 잘 견뎠을 것 같은 이런 것 때문에 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놀랍게 제 안에 이렇게 깜짝 이벤트들을 하고 계셔서 그 기쁨에 삽니다. 그래서 요즘은 하나님이 또 어떤 일을 행하실까 하는 증인됨, 하나님 내 삶에 이런 일 해주셨습니다라는 고백하는 즐거움으로 산다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많아서 살아가는데 도움이 많이 되고 힘이 되고, 그리고 그걸 놓치지 않으려고, 이 기쁨을 돈이나 명예로 바꾸지 않으려고 애를 써요. 이쪽 유혹이 좀 강해서 힘들긴 한데 그냥 이쪽에 머무르는 삶을 살려고 다소 잊혀지더라도, 다소 아무도 안 알아주더라도 이쪽이 좋다 이런 느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활자 중독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병이 있다 보니까 집 안에서만 머물렀고, 그리고 예전에는 TV가 6시 이후에 나왔기 때문에 집에서 할 수 있는 거라고 이제 글자 보는 거였어요. 저희 부모님이 시각 장애인이셔서 집에 활자로 되어 있는 책이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다 점자였지. 그러니까 활자로 되어 있는 책은 뭐 썬데이 서울 같은 책이 있었는데 하다못해 전화번호부에도 글자 읽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단지 붙어 있는 글자 읽고 뭐 이런 거 좋아했기 때문에 이 활자 중독이 제가 책을 열심히 보게 된 계기도 있지만, 그 안에서 이제 그러니까 삶의 탈출구 같은 걸 느꼈기 때문에 제 꿈 중에 하나가 서재를 갖는 거였어요. 근데 그거는 그냥 환상이었고, 그때 워낙 가난하게 살다 시잖아요. 환상이었고, 이거를 조금 내가 삶에서 누릴 수 있으려면 서점 주인 하면 되겠다 이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서점 주인을 꿈꾸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또 이렇게 수학을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좋아하고 또 이렇게 수학을 가르치고 뭐 이러는 거, 누구한테 좀 뭘 가르치고 이러는 걸, 그걸 은사라고 생각했어요, 제 안에. 그래서 학원 강사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제 가정 변혁이 교사가 되는 것은 좀 어려운 일이었을 것 같고, 학원 강사 정도는 뭐 시골 같은 데 작은 동네 그런 데 가서 학원 강사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 생각은 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지금이라도 해보고 싶다 이 생각도 있어요. 책방 또 선생님, 예,
목사님 어울린 것 같아요. 좋아하니까, 워낙 그쪽을 좋아하니까. 네. 목사님 설교 준비 어떻게 하십니까? 예전에는 그 개척하고 나서 제일 힘들었던 게 교인이 있건 없건 설교는 일주일에 7, 8편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완전히 씨름이었어요. 그러니까 본문을 주해하고 그리고 논문 읽고 다른 목사님들은 어떻게 설교하셨는지 참고하고 이러느라고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때 웬만한 주석들은 다 읽었던 것 같고 그때 당시 나와 있던 설교집들은 거의 다 읽은 것 같고 느낌상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모든 설교를 다 들은 기분이었어요. 다 들은 기분, 기분상으로는. 그러니까 그랬었는데 이게 팀 켈러를 만나고 이제 복음 설교라고 하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설교 준비하는 방식이 좀 달라지긴 했어요. 묵상이 더 많아졌고 여기 안에 복음이 뭐가 있는지를 찾는 그런 습관들이 좀 많이 길러졌고요. 그리고 다른 분들 이렇게 설교 들으면 이제는 이 설교 좋다 이렇게 듣는 게 아니라 이걸 나 같으면 이렇게 표현할 것 같은데 나 같으면 복음을 이런 식으로 전했을 것 같은데 심지어는 팀 켈러는 이렇게 말 안 할 것 같은데 뭐 이런 느낌으로 다 들으면서 설교 준비를 하게 되고 무엇보다도 내가 책을 읽으면서 그 책이 설교 준비에 도움이 된다는 걸 팀 켈러를 통해서 알았어요. 팀 켈러가 워낙 책을 많이 읽어서 설교 준비하면서 그 내용들이 설교에 나오니까 그러니까 설교 본문을 딱 놓고 이걸 일주일 동안 준비한다가 아니라 일주일 내내 책을 읽어요. 이렇게 다양한 책들, 인문학도 읽고 에세이도 뭐 잡지도 읽으면서 그게 이제 설교 준비하려고 딱 앉으면 그 읽은 것들이 막 떠오릅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적 욕구가 있고 이런 걸 인문학에서는 어떻게 풀어나가고 있고 이거를 복음은 뭐라고 대답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그냥 보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앉아서 주회하고 이렇게 다른 목사님들 설교 듣고 논문 읽고 하는 것보다 평상시 책을 좀 많이 읽어서 그 토양 아래서 설교를 준비하는 게 훨씬 수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설교 준비라고 이렇게 타이머 딱 눌러놓고 하면 1시간도 채 안 걸리는 것 같고요. 직업정신이라고 할까요? TV를 보더라도 영화를 보더라도 어떤 누굴 만나서 대화를 하더라도 이게 내 설교의 소스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 이런 게 있습니다.